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연약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담대함과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7월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절반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5주에 걸쳐서 이제 로마서 15장, 16장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계속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고, 이제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세 절, 그 세 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송입니다. 바울이 바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마무리하는 마지막 문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양으로 끝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6개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6개월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연말에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나와서 상을 받을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 연예인들은 한결같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그런 시상 소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그렇다면 상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그 연예인들은 어떤 마음일까? 그분들도 열심히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연기 활동을 하면서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그 말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한 번도 그 말을 사람들 앞에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삶일까? 우리는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큰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잘 대답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러나 사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 돌린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말이 아니라
외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원을 보면 무겁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반대말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겁게 대접하는 것,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성경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때 너무나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그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부르는 이 장엄한 영광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바울이 25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누구에게 찬양을 하는지, 누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인지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나의 복음과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이 영어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을 비교해 보면 25절, 26절, 27절 이 순서가 다릅니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번역할 때 우리말과 또 헬라어나 영어의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번역할 때 뒤에서부터 번역합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좀 우리와 그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Now to hi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바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것이 제일 뒤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나의 복음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제 26절로 가야 됩니다. 26절도 제일 뒤에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 부분이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서는 제일 앞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분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느냐 하면 바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는 분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릴 분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위에만 계시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너희들을 경고하게, 너희들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경고함, 이 강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라는 그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았고 옥에 갇힐 수도 있고 매에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견고함, 강함이 필요했는데 그 강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머릿속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 하늘 위에 계셔서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함을, 능히 견고함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때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26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25절로 가서 25절과 26절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25절에서는 나의 복음과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짧은 영광송에서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을 신비의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고하고 강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난과 핍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강하게 하신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한가운데 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27절에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견고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견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이 여러 복음이 있어서 사람마다 복음이 다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복음, 한 가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을까? 이 복음이 바울은 자신과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이 말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이제 땅끝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스페인까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바울의 복음, 나의 복음을 가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실 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복음이 숨겨져 있다가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명령,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알려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일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단순히 입술로만, 아름다운 노래로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복음, 그 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전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복음,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의 복음이 있으십니까? 그 복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전하는 나의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평범한 내 삶과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될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복음을 믿었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가운데 나의 복음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를 때 바로 우리들의 복음,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비밀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영광의 찬송을, 자신의 영광의 찬송을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나의 노래, 나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구체적으로 행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견고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일상에서 평범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복음, 나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네소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어떻게 견고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저희가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망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 나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의 노래, 경배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래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하고 유한하고 평범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중요한 분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음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